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장장 1년 4개월 동안 4대 보살 이야기, 동훈 스님의 보살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1년 동안 동훈 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동훈 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에 대해서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제 스스로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제가 가장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교수가 체계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밟아서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생 이야기를 하려면 전생 이야기도 해야 되고 현생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내생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생 이야기듯이 타이틀이 잘 그냥 불자님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빼놓지 않고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생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빼놓지 않고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도 고구정령이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강의를 연불이야기나 보살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유튜브에 올린 거나 계속 수습시켜가면서 말 한마디 빼지 않고 전부 다 적으면 한 A4 용지 10장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본인이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A4 용지 10장으로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한마디도 깨놓지 않고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제가 강의를 이제 참 종지부를 찍을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있을 때 잘하라고 부모님도 효도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열심히 경진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 좋은 다음 생 이야기를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열심히 드리라는 말씀 아울러 드렸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생 이야기가 기대되고 설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다음 생 이야기를 1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년은 해야 다음 생 이야기가 그런 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생 이야기라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학자, 또 철학자 등등 의학적,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그리고 제가 체험하고 보고 들은 영험적인 것, 경험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일까 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경전에 의거한 말씀을, 특별히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참고 문헌도 의외로 많이 소집해서 한 50여 권이 넘습니다. 그걸 잘 제가 정리하고 해서 저의 50년 넘게 수행한 그런 수행력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들을 거 아니냐, 젊은이들이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다음 생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어쩌면 좀 늦어요. 늦고 젊어서 다음 생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좋은 씨를 뿌려야 내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젊었을 때 다음 생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삶을, 질 좋은 삶을, 향상 있는 삶을 살 때, 그런 씨앗을 뿌릴 때 내일 아니면 내 생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남녀노소, 젊은이, 연세 드신 분들 가리지 않고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의 삶을 살면서 일생 춘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장춘몽. 봄날의 꿈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지나고 나면 모두 한밤중에 꿈꾸고 난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꿈 깨서 질 좋은 삶을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몸을 벗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제가 사실은 이게 죽음에 대한, 다음 생,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는 죽음이라는 말을 자꾸 써야 되는데, 제 첫 방송이 아침이고 그래서 자꾸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면은 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어쩌다 습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음 생이라는 말과 몸을 던진다는 얘기, 몸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 몸을 바친다는 얘기, 이런 얘기로 죽음이란 단어를 바꿔서 순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혹여 습관적으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질 좋은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듯이, 길게 보면은 이 일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을 웃으면서 잘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에 대해서 잘 살아야 내 생을, 다음 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방금 말씀했듯이 오늘의 내 씨뿌림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난다, 봄의 씨뿌림이 가을의 결실이 된다, 얘기했듯이 오늘 내가 울면 내일 울 일이 생기고, 내일 내가 오늘 웃으면 내일 웃을 일이 생긴다 했듯이, 이 다음 생 공부를 해야 된 이유는 이 생에 잘 살아야 삶의 질이 높고 진지하고 정성스럽고 깊은 삶을 살아야 다음 생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웰빙, 그 다음에 웰다잉. 잘 살아보자.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잘 되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현재, 지금, 여기서. 그래야 잘 죽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웰빙, 웰다잉, 이것을 저는 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과 내용이 내가 이 생에서 차생에서 삶의 질과 내용이 받쳐줄 때 다음 생이 완성돼요. 삶의 질과 내용이 순수하고 질이 가치가 높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 때 죽음은 완성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열반까지 죽을 때 그냥 일직사자, 월직사자한테 잡혀가지 말고 열반, 니르바나, 저 언덕에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오르자. 이 불교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고 큰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니르바나, 삶의 왕성. 죽음의 완성을 하려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후세계 다음 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강의한 것도 없었는지는 드문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믿음이 가면서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스님네들 어록을 보면요, 허상천일이라는 게 있어요. 헛되이 하늘과 같은 날을 상당한다 그러죠. 사람이 이제 점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문 닫아 놓고 상중이라고 기중, 꺼릴 기자, 기중이라고 써놓죠. 하늘과 같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상당한다 할 때 하늘과 같은 날을 엄벙덩벙 그냥 대충 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오늘 하루를 내 일상으로 알고 살자라는 얘기. 그래서 강의 포인트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을에 풍성한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듯이 내 삶이 익어서 다음 생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다음 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가끔 질문을 던지기를 오늘이 내일이 가차오냐 내 생이 가차오냐 어느 게 내 생과 내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차오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00세 인생인데 다음 생은 100세 후에나 생각할 거고 내일은 12시간 지나면 또 내일이 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사람의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끝이다. 제자들한테
삶이 죽음이 어느 순간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제일 나중에 너의 삶은 호흡기관에 있느니라. 숨을 들이셨다 내쉬지 못하면 죽느니라 라는 얘기를 했듯이 삶은 예고 없이 오늘 오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준마,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네 마리 용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 준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은 저 산 너머 불이 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이 났구나. 거기에 비유해서 저 산 너머 누구 아무개 이름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 산 너머 산 너머 사는 누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저 산 너머 불이 연기가 나면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저 산 너머 불이 나면 불이 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에 사는 아무 애가 죽었다 하더라. 그럼 죽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 뛰는 말이 있고 그건 저 산 너머 불이 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일로 생각하고 저 산 너머에 아무 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얘기고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 뛰기도 하고 어떤 말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신용을 해야 뛰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채찍을 몸에다 대야 뛰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 어떤 말은 채찍으로 얻어맞아야 뛰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저 산 너머 누가 죽었다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그래요. 안 됐구나. 왜 이렇게 일찍 가다니? 안 됐구나. 그렇게 계속 또 아니면 친구가 갔을 때, 뭐 이름 있는 사람도 나하고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이 갔대. 그러면 뭐 안 됐구나. 등등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갔다. 그래도 내의 죽음과 같이 연결돼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들이 예고 없이 가신다. 부모 형제들이 예고 없이 가면 그때의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네 마리 말 중에서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뛰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산 너머에 연기 나면 불이 난 걸 알고 불조심하고 저 산 너머에 아무아매가 죽었다 하면은 나의 죽음도 저렇게 올 수 있으니 오늘 삶을 알차게 질 좋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사생에서 살기도 힘든데 다음 생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여지도 없다. 사생 문제도 산더미인데 다음 생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의 가치, 무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본래 면목자리, 자기의 본 고향 소식을 생각하면서 자기 본래 면목을 되돌아보면서 살 때 그 삶이 더 알차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대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보았느냐 죽음은 그만이지 이러한 분들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익힌 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제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과연 죽음은 그만이고 사라짐은 끝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참 그 다음 생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행, 죽음 여행을 한다. 죽어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살아서도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 그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보 없이 그냥 마냥 떠나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해야만이 시행착오 없이 실속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정보를 가지고 집진서, 안내서, 내비를 가지고 떠나야 헤매지 않고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생 얘기는 낯선 곳이에요. 우리가 사후에 갈 수 있는 세계는 낯선 세계입니다. 그 낯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대상 지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가면은 실속 여행하고 편하게 하듯이, 다음 생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떠나면 편안하고 가볍게 웃음으로 그곳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월동 준비도 춥기 전에 미리 해놔야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추워지고 나서 준비하려면 추움을 많이 느끼고 부랴부랴 준비가 안 되면 힘이 듭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듯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오장육부를 사랑하고 열심히 내 오장육부를 그렇게 참 운동도 하고 섭생도 잘하고 할 것을 이미 병이 나서는 늦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젊은이들도 다음 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으면 그만이다 하지 말고 조금 신경 써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갈 것인가? 불교는 인과, 저는 이 생활을 50년 넘게 하면서 불교를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정리하는 건 인과를 믿어라.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건 우주의 법칙. 해와 달과 지구가 공중과 자전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듯이 인과 법칙은 시계 톱니바퀴 같이 한 치도 한 터럭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갈 것이냐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면서 인과,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오늘과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작년 올해 내년, 전생 현생 내생 3세를 내다보면서 길게 장구의 삶의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젊어서 생각 없이 사늘기 바빠서 조금 게을르고 삶의 가치 없이 질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종교의 기회를 늦게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평생 무종교로 있다가 종교의 기회도 보다 빨리 젊어서 기회해서 종교의 체질이 종교 교주의 부처님 말씀에 자기가 체화가 돼서 그러한 질 좋은 삶을 살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태연히 여여부동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불교에서 아미타경에서 다음 생을 맞이할 때 임명종시에 남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일 때 48대원에서 십념 왕생원, 내가 사람이 임명종시 다음 생을 맞이할 때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10번만 일심불란, 일심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삼매지경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제가 지금 다시 젊은 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는 준비가 월등비와 같이 서둘러서 되들 않으니까 이 남아미타불을 미리 한참 후에 제가 극락세계 때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남아미타불을 임명종시에 의식이 없고 온몸이 사대가 흩어질 때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남아미타불을 진정 일심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10번을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 사대 육신이 다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고 몸이 흩어지고 영혼이 흩어질 때 모든 생각은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평소에 남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놓으면 일념으로 진정 남아미타불과 함께 한다면 임명종시에 말은 할 수 없어도 의식이 사라지면서도 속으로 남아미타불은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직사자, 월직사자한테 죽음을 당해서 잡혀가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아미타불 세계, 극락세계에 왕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제 아는 의사분이 대수술 받았어요. 4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4시간 동안 수면 마취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참선을 많이 해요, 평소에. 그런데 자정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이 4시간 수술을 내 힘으로 주인공의 삶으로 내가 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 공덕 무량무독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지력으로 나는 수술을 잘 받고 나올 거다 했는데 막상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 다 달아나고 남아미타불만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요. 일념으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대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조반 스님이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119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스님이 계속 남아미타불만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웃종교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수습할 때까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습할 때까지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는지 이분이 거기에 감화돼 가지고 개종을 했다는 말씀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본다면 불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60을 살든 70, 80, 90, 100세까지 살든 쓸 만큼 썼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을, 뇌를 썼기 때문에 뇌도 줄어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자꾸 갈아 끼어야 되고 이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을 임명, 다음 생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 또 하나는 헌 집이 오래 살았어요. 50년이고 100년이고 오래 살았어. 더 이상 춥고 무너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어. 4대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헌 집을 부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헌 옷을 벗는 거, 헌 집을 부시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열애 10호에서 선서라는 게 있어요. 착갈 선자, 갈 서자. 선서. 열애은공 정민이 명인조 선서 세간의 무산다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의 다른 10가지 이름, 거기에서 선서가 있는데 부처님은 참 잘 가셨다. 잘 가셨다. 기독교에서는 선종이라고 그러죠. 그 천주교나 잘 맞췄다. 마무리를 잘했다. 이분들은 선정은 사실은 천상세계의 천당이라고 그러죠.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우리는, 불교는 선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잘 가는 거고, 자기가 수행을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열반의 세계에 이르거나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 열반이 니르바나라는 것은 모든 108번뇌 망상이 다 꺼져서 잘 살고 수행을 잘해서 진짜 우리가 해탈경계, 생사이력 경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추고 진짜 저언덕에 무한한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삶,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한 무량한 세계에 간 것을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요. 선서. 잘 갔다. 우리는 그분이 참 잘 가셨다. 우리 부모님이 잘 살더니 제자들이, 부모, 자식들이 봤을 때 잘 가셨다. 우리 부모님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잘 사셔서. 이렇게 맞이하는 삶. 불교에서 죽음을 그렇게 통곡하고 맞이할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우리 미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식동로, 형탈근지 형식동로, 설명을 하고 그냥 막 쓸게요. 형식동로. 동로. 형식동로, 기불쾌제. 그냥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서. 내 몸을 다 형탈근지, 육군 육경을 다, 아니 비서신이 색성염미조법, 눈에 얼굴에 모든 의식과 모든 걸 다 벗어났어. 멀리 벗어났어. 영식이 홀로 드러났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이 죽음을 이렇게 설고 통곡하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로운 올해 70년, 80년, 90년 써온 이 4대 육신 형탈을 멀리 근진 육군과 육경을 다 버렸으니 영식동로, 재생연결식 아름다운 식만 홀로 드러났으니
그걸 가지고 다음 생을 맞이하니 얼마나 기쁘고 기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불교에서, 그래서 스님들이 좌탈인망, 죽을 때 좌탈인망, 인망, 앉아서 서서 죽고 앉아서 죽는다, 좌탈인망. 이것도 노트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망, 좌탈인망, 앉아서 벗어버리고 서서 잊어버린다, 서서 몸을 버린다, 앉아서. 중국의 한 스님은 역대 스님네들이 갈 때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앉아서 가고 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는 이번에 특별하게 갈란다 해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간 분이 계세요. 물구나무 서서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살아서도 괴각 노릇을 많이 하더니 죽는 것도 괴각스럽게 죽었다고 하니까 푹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그러한 몸 버리기, 아까 얘기했는데 오래 쓴 몸 헌옷 갈아입기, 몸을 새로 집을 다시 지어서 이사가기가 잘 살면 웰빙하면 웰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물구나무 서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명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명치료는 산자나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나 전부 다 둘한테 다 고통이다. 연명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임종맞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호스피스 병동 정도에 가서 임종했으면 좋겠다. 요양원이 많이 있는데 요즘 연세 드신 아픈 분들이 요양원은 잘 안 가시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정리를, 무슨 재산이 얼마 있고 집이 얼마 있고 뭐가 있는데 이런 정리도 빨리 해버리고, 그런 건 간단하게 상속 문제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어떻게 맞이할 거에 대한, 어떻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에 대한 정리만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돌아가시려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 계시다 해도 집에 와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참고로 우리 석가의 아버님도 병원에 계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이 와서 며칠 못 간다고 해서 형님직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운명할 때까지 연부를 해드리고 마지막 가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장례식장에서는 병원에 하든 집에서 하든 그 편리함도 있어야,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중환자실에서 임종맞이하는 거 이런 것은 좀 하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 정도 가족과 대화하면서 정리가 좀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현재가 미래가 돼요. 현재가 미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의 질이 미래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현생이 내생이 되기 때문에, 현생과 내생, 생사일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생사일이요. 현생이 내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상과 삶의 내용과 질이 진지하고 기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낯선 곳에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사전에 종부를 알고 떠나면 시행착오 없이 고생이 안 하듯이 다음 생 준비도 미리미리 건강할 때 해야 다음 생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웰빙해야 웰다잉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생을 맞이하는 걸 통곡으로 한으로 남아서 정리하지 마시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로 가자. 헌집 부시고 재건축 새 집으로 이사 가자는 마음으로 다음 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해 구족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